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창세기 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만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할 말씀인데 저번에 한 말씀씩 나누어서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여러분 17절까지 오늘 읽었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언약의 문제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17절도 보시면은요, 하나님과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그 언약의 내용이 도대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죠? 15절도 보시면요,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그죠? 생물들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그 무지개를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래서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위해서 무지개를 이렇게 두고, 그리고 내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연세 드시면은, 세월이 가면은 기억을 자꾸 잃어버리는가, 이 기억이 나도록 이렇게 무지개를 두겠다. 어쨌든 우리가 문자들 읽으면 그런 말씀이잖아요.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또 사람은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그 고정관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언약을 기억하겠다 이런 말씀이 나와도 하나님이 무슨 기억을 무지개를 보고 해 이러면서 그냥 뭐 내 생각대로 읽어버려요. 그러니까 읽고 나서도
성경이 말한 대로가 아니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다 그냥 읽는 거지요. 현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 글자 문자 그대로 꼼꼼히 읽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죠. 그래 이제 이런 것이 해석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이 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전제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이런 전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 이것이 좀 더 발전하면요, 야 성경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뭐 목사님들 얘기하는 것도 보니까 그렇대. 똑같은 본문 갖고 어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고 어느 게 맞는지 알 수가 있냐.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성경이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 공동체, 내 몸이다, 이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공동체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않고 그냥 세상의 어떤 이런 무슨 동아리 집단처럼 아니면 어떤 단체처럼 어떤 이런 가치를 가지고 만들어진 이런 NGO 단체 같은 데도 많이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 단체의 어떤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말을 또 이렇게 하는 바람에 또 처음부터 또 꼬이기 시작하네, 그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는 천천히 하시고요. 내용을 이렇게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시겠다. 그럼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이러시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이 언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말씀이죠. 그만큼 내가 너와 모든 피조물 사이에 세운 이 언약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 언약은 약속을 맺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을 너와 모든 이 피조물들과 내가 약속을 맺는다 하는 것은, 그 언약을 맺은 것을 이제 이것은 지금 둘이서 어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보시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런 약속이에요. 이제 이런 약속을 주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속이라고 안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도 보면은 promise라고 그러면 그냥 너와 내 사이에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covenant 이런 하면은 이건 우리가 안 쓰는 말이잖아요. 이러면은 좀 이런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런 약속 같은 걸 이제 이렇게 언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 뜻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언약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죠? 오늘 우리가 언약하면 먼저 생각나는 게 그냥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구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으로 그냥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우리의 삶이나 생각하는 거나 마음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죠? 조금 이렇게 어려운 소리 들으면 그냥 예를 들면 상처를 받고요, 또 근심이 들면 근심하고요, 걱정하고요, 그죠? 그래서 해놓음을 당하면 또 전쟁도 나고요, 싸우고 똑같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어떤 참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정말 변화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로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적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도 못 다스리는, 그렇게 해서 동생도 죽여버리고 그죠? 내 마음에 안 맞다고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타락됐기 때문에 그랬다 이러고 모든 책임을 그냥 죄한테 넘겨버리고, 그냥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이 모양 이대로 살다가 죄 짓고 그냥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붙잡혀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심판 때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
이것이 마치 성경적인 이 복음인 것처럼, 여러분 지금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천국이 맞겠습니까? 이것도 우리 생각이죠, 그죠? 우리 생각.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하지 말고 이제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지금 창세기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지고 어떻게 발전되어 가지고 어떻게 지금 세상에 왔느냐, 우주의 기원이나 뭐 이런 것을, 만물의 기원이나 사람의 기원이나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를 완성하실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이것을 구속이라고 그래요. 이런 구속 계획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그래, 그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만 믿으면 그냥 천당 간다, 끝이다 하면은 한 줄만 하면 되죠. 성경 이렇게 두껍게 할 필요 없지요, 그죠? 예를 들어 사형리 같은 거, 브릿지 같은 거, 그 조그만한 책 하나만 있으면은 끝이잖아요. 이 두꺼운 걸 들고 다닐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거 하나만 딱 되면 되는데, 여러분 잘하면 들어보십시오. 잘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그러니까 요약해 놓은 사형리나 브릿지나 이런 책, 그 조그만한 책 손바닥만한 거 하나, 그걸 요약해서 진짜 종이 요만한 손바닥만한 한 장에 딱 적어놓은 거 제 책상에도 있습니다. 제가 그냥 꽂아놨거든요. 이런 거는 전도할 때, 그냥 예수님 소개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평생을 이거 하나만 갖고 신앙생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속 계획, 구속 경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성경 그게 쉬울 것 같으면 이래 두껍게 안 하죠. 그냥 한 권 정도로만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저를 뚫어지게 보시고 하니까 동의를 안 하실 것 같아서 불안해서 말을 못 하겠어요, 그죠? 한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가 그런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한 장이나 한 권으로 안 되니까 지금 창세기부터 역사적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아직 다가올 미래지요. 그것까지 이렇게 한 권 전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도 그런 전체적인 이해가 없으면은, 통찰이 없으면은 잘 읽기가 힘들어요. 그럼 처음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한 번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겸비한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오늘 주어진 본문을 여러분들처럼 정말 겸손하게 그냥 꼼꼼히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읽으면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게 각자에게 다 맞도록 그렇게 정말 그런 관계로 근데 이게 마음으로 그렇게 믿고 마음으로 순종하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하셔야 돼요. 몸으로만 그냥 시간에 참석했다, 그냥 한번 읽었다, 그리고 그냥 아이고 막 눈도 아프고 무슨 다 아는 얘기고 이렇게 그 육신적으로 우리 몸으로 이렇게 읽어서는 이것이 영의 유익이 이제 쭉 세월이 지나 보니까 크게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정말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다, 내가 이 말씀 위에 서야 된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잘 이렇게 묵상하고 공부하고 이러면은 정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요. 자, 그만 이 정도 하고요. 그래서 이 언약의 내용은 11절 보시면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언약이에요.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수로 온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단 말입니다. 노아의 가족에게 다시는 이제 내가 홍수를 심판 안 할게, 그죠? 그걸 언약하신 것이에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너무 좀 이상하니까 이제는 물로 다시는 심판 안 하고 불로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 안 들어봤습니까? 그죠? 그럼 불로 심판해서 차라리 물로 심판하는 게 안 낫겠나? 뭐 이거나 저거나 하나님이 말장난하시는 거겠습니까? 그죠? 내가 이제 물로는 절대로 심판 안 하고 불로 심판할 거야, 내가 약속한다. 이런 게 앞뒤가 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말씀만 가지고 쭉 이렇게 혹시 문자적으로 이런 문맥을 따라 문자적으로 읽어도 잘 납득하기가 곤란한 말씀이에요. 자, 너무
너무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이제 9장 1절로 와가지고요. 1절로 와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1장 22절, 1장 28절에 나오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그 말씀에 이어서 1장 그 말씀에 의해서 열심히 이렇게 생산 활동을 해서, 그죠? 그렇게 해서 인류가 많이 불어났어요. 그래서 5장에 보면 이 땅에 사람이 가득 차고 사람이 가득 찬 만큼 죄악도 관영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장 이 인간들을 다 그냥 다 이렇게 쓸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노아 가지만 남겨놓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또 쓸어버리려고, 그죠? 아니 이때까지 번성했는데 왜 쓸어버리고 다시 또 번성하라는 하라고 말씀하시냐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 이것이 1장 22절 28절하고 여기에 9장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은 문맥상으로는 다른 얘기예요. 문맥상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다른가는 그 앞말씀을 또 좀 보셔야 돼요. 앞말씀 어제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보신 말씀인데요. 이제 노아가 제단을 쌓고 20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제 그 제사를 받으시고 향기니까 아주 이제 기뻐하신 것이죠.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의 죄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아니 악하면 심판을 하셔야죠. 사람들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한 거야. 완전히 나쁜 놈이야. 죄인이야. 그래서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것도 문맥이 말이 맞습니까? 아이고 마음 먹고 새벽에 왔는데 다 자꾸 어렵게 얘기 안 해. 그냥 복 받는 말만 좀 하면 되는데, 그죠? 아니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읽어보십시오. 사람이 그래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는 너무 불쌍해서 막 그냥 막 죄를 짓더라도 막 그냥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고 잘 막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렸을 때 늘 악하니까 다시는 내가 심판 안 하겠다. 그래서요, 심판을 매를 때리는 것도요, 내하고 관계가 있으면 매를 치지 심판하지, 관계가 없으면요, 여러분 내 자식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부정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매를 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라 보세요. 무슨 짓을 하든지 말든지 관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이 세상을 그냥 내 자식이 아니다. 그래서 내 편개 친 거 이제 이렇게 해석하고 또 넘어가면 여러분 그런가? 목사가 말했으니까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데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완전히 버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또 이게 이러면 또 좀 어렵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이 창조 세계를 창조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물로 심판을 하니까 완전히 생태계가 바뀌어버리잖아요. 그죠?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홍수가 그 산청에 그 한번 이렇게 쓸고 내려가도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온 세계가 그런 물로 심판을 당했다는 말은 이거는 완전히 생태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엄청난 재난입니다. 재난. 그죠? 이제 다시는 그래서 깨어진 이런 자연 질서를 내가 없애거나 그러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진행되도록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어릴 때부터 항상 악한 생각만 하니까 막 그냥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힌트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이런 게 신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해석해 주셨는지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베드로 이런 예수님의 제자가 해석한 말씀이 딱 한 군데 힌트가 나오는 게 그 베드로 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런 말씀을 딱 보시면은 여기하고 연결이 딱 됩니다. 제가 그냥 설명만 하고 갈까요? 아니면 같이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한번 보는 게 좋겠지요. 이 부분만 좀 아시면 되니까요. 베드로전서 신약 성경의 3장, 저도 보려고 안 했어. 380페이지네요. 한번 봐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같이 눈을 따라서 신약 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래 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죄 짓는 그대로 세상에 버려두시고 내가 대신 죽어서 용서받고 그리고 이제 아마 천당 가게 하려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려고. 그래서 보십시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날 때는 영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 이런 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놓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몸으로 안 살아났다고 그 당시 이단들이 그랬기 때문에 몸으로 살았다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전통적으로 너무 강조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걸 믿느냐 안 믿느냐, 이제 그거 가지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예수님 믿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에도 그렇고요, 베드로전서에도 그렇고, 죽으실 때는 우리와 똑같은 이 몸으로 죽으셨는데 부활하실 때는 이 몸이 아니고 이 몸으로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면요 또 돌아가셨지요. 안 그렇습니까? 영에 속한 몸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부활하셨으니, 그래서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모든 영들에 선포하신다는 말, 전도했다는 말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런 얘기죠. 죄인이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고 죽였어요, 십자가에.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버렸으면요 예수님은 그냥 로마의 사형수로, 아니면은 그 유대인의 종교 재판을 당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아주 불의한 자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죽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근데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람 자기 죄 때문에 죽은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전도했다는 게 아니고요, 공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들이 20절에 보시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도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는데 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복종하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님도 조롱합니다. 아이를 기는 심판한다 그러고 죄인을 심판한다 하더니만, 아니 악이 더 번창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해도 천벌이 안 내리는구나, 하나님은 없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그 조롱의 빌미로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기다리심에도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20절 계속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노아의 이 식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안 하고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렇죠? 물로 심판을 받았지 물로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뭐로 구원받았습니까? 물로 심판받고 방주로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비슷한 말이라 생각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구원은 방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보니까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21절 봐보세요. 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부활하세요. 완전히 다른 세상의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례. 그래서 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물이 뭐냐?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바로 세례를 얘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홍수가. 그래서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뭐 죄를 씻어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설명을 계속 보시면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냥 죄를 씻어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살던 가인을 보십시오. 1장, 2장, 3장에 나오는 가인을,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이런 인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구하는, 그래서 에노스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도 가인이 만드는 에녹성은 아주 문화가 번창했어요. 어젠가 그저께도 우리 형제님들이 그런 말을 나누는데요, 그 인간 하나님 떠나서도, 하나님 없이도 거의 뭐 하나님의 필적할 정도의 AI니 로봇이니, 그죠? 이 인간 문화가요 얼마나 그것이 바로 여러분 그 4장 5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여기 성경에. 모르시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니까 이 말이 잘 안 된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인간 문화는요, 하나님이 완전히 축복한 것처럼 그렇게 문화가 번성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4장 말미에, 그런데 셋의 아들 후손 에노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부분이 조금 나오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되고 모든가 잘 풀리고 이러면 성경하고 안 맞아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아요. 세상에서 예수를 제일 안 믿고 우상 많이 섬기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압니까? 그게 일본이에요. 참 사람이 생기고 이러면 목사님들이 말이지, 저 예수를 안 믿어서 저렇다고 말이야. 예수 믿는 미국은 잘 사는데 이래버리거든요. 그때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 안 믿는 일본도 잘 산다, 이런 반감이 이러면 안 생깁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무슨 차별하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성경을 왜곡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물로 세상을 새롭게 다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물로 완전히 홍수한다는 것은 쓸어버린다는 것이 아니고 물로 구원하는데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게 재창조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재창조를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이 언약이에요. 그것을 이제 창세기 3장 1장부터 2장 3장에 보여주시고 9장에도 그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경륜이 점점 진행되어 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창세기 9장이에요. 자, 창세기로 돌아와서 이제 시간이 넘어갔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9장 1절에 복을 주시며 그들이 이를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은 이제는 경건한 자손들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또 죄짓고 없어질 자손이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은 심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게요, 심판한다고 사람이 변화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짐승과 모든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너희를 두려워하며, 참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이런 말씀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에덴 동산에서는 이런 짐승들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이런 짐승들 관계도 다 조화로웠겠죠. 거기에서 약육강식이 있었던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그냥 호랑이가 막 토끼를 잡아먹고 뭐 이래 양을 잡아먹고 이래 버리면 에덴 동산이 아니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를 짓자 이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이런
동물들과의 관계도 다 깨진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2장, 3장, 4장으로 오면서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동물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그리고 이런 힘을 쓰는 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제일 약한 존재가 사람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 맹수들 보면은 우리가 타조처럼 빨리 달릴 수가 있습니까? 호랑이처럼 그렇게 막 세지도 않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다 공격받아서 당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 제일 약한 존재예요. 그죠? 짐승들은 상처도 잘 안 받잖아요. 마음에. 근데 인간들은 조금만 해도 상처를 받잖아요.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오해하고 해서 상처도. 제일 약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짐승이 너희를 두려워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인간들의 통치권을 다시 여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세상을 힘이 있으니까 모든 동물들을 다 잡아가고 마음대로 먹고 막 개발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왕권이 다시 회복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질 우리에게 주시는 왕권입니다. 이해가 오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왕이에요. 모든 동물들이 우리를 무서워해요. 그런 모든 동물들을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오늘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잘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이용해야 되지. 세상에 무슨 재산이든지 무슨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내 양심이든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해야지. 그런데 그냥 매여가지고, 그죠? 그런데 매여서 물질에 매이고, 그죠? 또 이런 권력에 매이고, 내 마음에 매이고, 그죠? 내 성질에 매이고, 그죠? 내 염려에 매이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요, 쭉 읽으시면서 이런 큰 틀 안에서 쭉 읽으시면서 나는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된 사람인가? 나는 정말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의 지위에 있는가? 그죠?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도 하나 못 다스리지는 않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오늘 읽으시면서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런 설명이 아니면은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시간에 여러분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의 틀 안에서 한 10분 정도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이제 10분 정도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